끝절까지 많지 않으니까 시편 2편 1절로 끝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시편 2편 1절로 끝절인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표된 예수님, 다윗의 시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시편을 다윗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한다. 오늘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고 갈게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떠함이 나타나 있다는 말이죠.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이거 내게 대해서 한 말이다 막 인용을 많이 한 걸 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듯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다 이것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인자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고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절로 이제 다시 시편으로 가서 1절로 3절 말씀을 볼게요.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다라는 말이죠.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 다 동원돼 갖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더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이런 시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런 이제 예표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 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볼모로 끌려온 왕이나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었었는데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볼모로 끌려온 거야. 나이가 어려요. 청년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등 이렇게 나이가 어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 사람들이. 근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해주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박수나 술객들은 아니 꿈 얘기를 해줘야지 꿈을 풀죠 그랬더니 나 이제 안 속는다. 너희들이 정말 안다라고 하면 내가 꾼 꿈도 알 것이다. 내가 꾼 꿈이 뭐냐. 그리고 그 해석을 그러면 내가 바로 해석하는 대로 믿겠다. 그런데 누가?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에게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다음에 사실 뒤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어떻게 했습니까?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최고의 총리가 되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들을 삼았으며 그 술객 박수 막 이런 지혜자의 으뜸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했고 어른을 삼았으며 이랬다는 말이죠. 49절까지. 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자기 친구들 같이 끌려온 사람들 있잖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런 볼모로 끌려왔는데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이 제국에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런 왕이나 왕의 자녀나 고관들의 자녀를 이렇게 끌고 와갖고 볼모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높이 중용이 되도록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국의 신하들이 좋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 애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고 이러니까 자기 자녀들은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합니까? 술수를 써.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은 신이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드소서 해갖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하라고 우리 3장에 보니까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 이제 막 그냥 양강 나팔 이런 걸로다가 불면 다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하소서.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금 은들을 막 만드는 그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허허 그렇지 그러면서 허락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볼게요. 3장 12절 13절 12절. 자,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더이다. 이걸 얽어 놓을 만한 이런 술수를 쓰는 거예요. 함정을 만드는 거야. 신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들이 신앙이 독실한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신상을 만들어 갖고 절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청년들은 그 거부하면 절하지 않으면 불무불에 집어 던져질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거를 감시하다가 그렇게 절하지 않더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더이다. 이걸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려온지라. 그러면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소리가 날 때 너희가 신상하게 절하면은 살려두거니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풀무에 집어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6절로 18절 보세요.
16절로 18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야. 이런 아주 독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그냥 치밀어 올라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 27절로 가죠. 이러니까 화가 났잖아. 그래서 그냥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풀무불에다가 데리고 가던 사람이 막 탈 정도로다가 그렇게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렇게 뜨거운 불불에 들어갔는데 이렇다는 말이에요. 냄새도 없고 탄 그을린 자국도 없고 하나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8절. 그러니까 그렇게 7배나 뜨겁게 했는데도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라고 하니까 아마 저만큼 높은 곳에 뭐 사닥다리를 갖다 놓고 봤다든가 저 멀리는 나무에 올라가서 봤다든가 이런 신하들이 보니까 이런 현상이야. 그래서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과 사명이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이렇게 산 사람들을 죽이려고 펄펄 뛰고 분이 이렇게 차올랐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말이죠 깜짝 놀란 거야.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보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히려 그 지위를 더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로 3절까지만 볼게요. 이게 중심이 되는 게 같네요. 그냥 자 시작. 4장 1절로 3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의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내가 이런 이적을 봤다. 풀무불에 던졌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끌리지도 않았다. 나는 지금 이거를 즐겨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전하는 것을 즐겨한다는 얘기야. 우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즐겁게 읽고 즐겁게 묵상하고 즐겁게 묵상하고 지키고 즐겁게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절인가요? 자,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과거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주변의 관원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죠 괴계를 짜고 죽이려고 했다. 근데 오늘 시편에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죠. 마태복음 22장 14절로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우리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면서 막 예수를 띄우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뭐 거침이 없이 그게 진리라면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지, 누가 있다고 해갖고 이걸 감추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띄우는 거야. 바로 그냥 당신의 뜻을 가감없이 얘기하라고. 자, 근데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갖고 예수를 함정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 아시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뭐라고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더라. 아멘. 지금 군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괴계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야. 곤궁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한다? 아까 다시 시편으로다가 돌아가 보세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4절 말씀.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예수님이 비웃잖아요. 괴계를 알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 왕의 것은 왕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코너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비웃죠. 어떻게 주님의 지혜를 감당합니까? 뜻이 있어서 잡히고 죽었지만 다 3년 동안 활동할 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지 못했잖아요. 함께 있었는데 왜 죽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주님은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4절 읽었죠. 5절 6절 말씀을 볼게요. 5절. 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6절.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시온산에 올 것을 예언을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왕,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왕, 하나님의 왕이라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세원에 세웠다리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는 건데, 영감을 주고 말씀하는 건데, 내가 나의 왕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대로 이 땅에 그런 정체성을 갖고 오신다는 얘기고, 그분은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다가 오시잖아요.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예루살렘에 오시잖아.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어디에 오신다고 말합니까? 시온산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 이거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의 말씀. 낳을 것인데 그분이 누구다? 아까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도 시편에서도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창조가 아니라 주님이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잖아.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를 뭐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까지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방 나라까지 주겠다. 유업으로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유업으로 알아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알아서, 근데 예수를 통하여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들도 주님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세계 열방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까지 주님이 유업으로 줬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장도 한번 볼게요. 1절로 3절 1절로 3절. 자,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땅의 강림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떻게 주님께서 될 것인가까지, 재림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재림 이후에 승천 이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되 물론 그 문자 자체에서 이런 인생의 교훈들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찾고 찾아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2절로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본 말씀 시편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에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는 거야.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고 적들을 깨트린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됩니까? 성취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부터 이렇게 성취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15절 말씀만 볼게요. 15절. 거기에 쭉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잖아. 그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바로 철장으로 다스릴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시편 그 나머지 절 2장 10절로 12절에서는 그럼 뭐를 말씀하느냐? 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심지어는 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있는 것까지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철장으로 다스릴 것도 말씀하시고 이 땅의 시온산에 올 것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시편 2편 10절로 12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분이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성취되어 왔다는 말이죠. 주님은 다시 시온산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거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무슨 술수를 쓰고갖고 대적하려고 하고 없다고 이러지 말고 군왕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10절 말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계속 여러분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알고 분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신부, 지혜로운 일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뭐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예요? 야훼, 예수야. 여호수아 예수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울러 누구를? 성자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야.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함으로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 그의 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입맞추라.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이웃도 사랑하지만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